그 허락을 해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오늘 설교하는 아닌데요. 워크숍에 해당되는 종이들을 한 장씩을 좀 받으신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전제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청년들이 좀 가볍게 다가오면 좋겠다 그래서 좀 코스튬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가끔 국적에 대한 혼돈이 있고 국적은 한국이고 외국에 나가면 이제 중국 사람으로 오해도 많이 하고 실제로 중국 현지를 가면 공항에서 내리면 저한테 와서 공항 버스 어디서 타냐고 중국말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못 보면 이제 중동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얼굴이 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존재하고요. 강의와 어떤 설교로 섬기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품는 설교도 있는 반면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는 약간 개념들을 풀어내는 좀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또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설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녀를 품고 계시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또 교사 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런 성경적인 개념들을 잘 익히셔서 또 대화하시고 교육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성경의 지식은 1층이라는 토대를 닦아야 2층에 올라갈 수 있고 또 2층에 또 성경 지식과 개념을 닦아야 3층에 올라가고 4층에 올라가서 또 우리가 한 5층쯤에 올라갔을 때 참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좀 다른 방식의 은혜들을 체험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감동스러운 은혜도 있으나 토대를 닦고 또 말씀의 체계적인 어떤 이런 소명에 관련된 우리가 또 인생을 설계해가는 것에 대한 토대를 닦으셔야 우리와 또 삶과 또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읽으신 이 삭개오의 본문이 그렇게 또 중간에 잠깐 좀 같이 묵상되면서 또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명 교육 개발원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풀어내면 부르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마스크 밖으로 너무 소리가 많이 삐져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옆에 분을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 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라는 이 말 속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부담이 되시나요? 사실 이 소명이라는 주제는요, 하나님이 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또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지만 좋아야 됩니다. 믿지만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빠는 존재합니다. 근데 아빠가 싫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는 존재하지만 엄마 좋아해요. 아빠도 존재하지만 아빠 좋아요 하는 것처럼 좋아야 됩니다. 생전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싫은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날 보더니 막 부르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 되게 공포스럽죠. 그래서 이런 소명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돼야 이 강의가 좀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고 헌금은 이 정도 할 테니 더 이상 내 삶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가 요 정도만 다가갈 테니 자 주일에만 말씀하십시오. 주일에만 부르십시오. 수요일에 부르시는 건 반칙입니다. 뭐 이렇게 주중에 제가 놀러 다니는데 부르시는 건 그건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목요일 날 오시는 거는 그거는 좀 계약 위반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주제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원래
하나님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설교가 소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참 그 하나님이 참 더 좋아진다. 하나님이 좀 더 반갑다라고 하면 제 설교가 성공하는 것이고 오늘 들어보니 하나님이 더 부담된다 이러면 참 주께서 좀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 자체는 부르신다는 건데요. 성경에는 소명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단어는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은 일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함께 살자,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계획하고 이전에는 혼자 처리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멈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 중에 위대한 영성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망설임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막 인터넷으로 또는 막 인터넷 쇼핑으로 막 하다가 이거 살까? 왠지 이거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살면 내가 누구보다 괜찮아지는 것 같고 라는 그 망설임 없이 막 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 한켠이 거룩한 찝찝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찝찝함. 그거 사서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빌려 쓰면 되지 않을까? 꼭 사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망설이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세상은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이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우리 TV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 보면요. 원하면 즉시 질르는 거. 이유는 생각지 말고 하고 싶은 거를 해버리는 거. 그게 마치 영웅인 양.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다 먹었어요. 뭐 짜장면 5그릇, 짬뽕 3그릇, 뭐 이걸 막 자랑하고요. 원하는 자동차를 샀어요. 당장 카드급이 없고 나는 당장 내일 살 집이 없지만 원하는 건 다 샀어요. 라는 거를 마치 인간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원래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최근에 혹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좀 망설이고 이거 살까 말까? 내가 그분한테 이 말을 해 마라. 이 선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있을 때 갑자기 오래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머뭇거림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해버려. 그걸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요. 평상시에 좀 머뭇거리는 거를 좀 나눔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거 살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12주째 머뭇거리고 있어. 뭐 이런 거. 아직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이 사라지진 않아.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봐서는 답답해요. 근데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냥 질러버리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 주께서 마음에 기쁨 주실 때까지 확신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 머뭇거린다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머뭇거리는 이야기를 그래서 뭐 16주, 20주 해도 그건 위대한 거죠. 나 그냥 이거 했잖아라고 죄송해요. 나 이거 혹시 이번 주에 오셔서 누구한테 나 이거 샀잖아. 이거 잘못된 게 아닌데. 그냥 나 사고 싶어 샀잖아. 사실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사기 전에 또는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고 살펴봤고 또 정말 조심해서 결국 이거 하는 거를 죄까지는 아니겠다. 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실현을 안 하시겠다를 분별할 때까지 오래 걸렸어. 그러다 이번에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셨던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다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이들이 모여서 좀 뭔가 교회가 답답하다 여기는데 그게 안전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소명은 혼자 우리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마치 이 방안이 우리 인생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도 이 공간, 내 방을, 내 인생이라는 방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멋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 인생이라는 방은 나 혼자 처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참 내 인생이라는 방을 청소도 하고 참 뭔가를 하면 잘할 줄 알았더니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방을 나 혼자 꾸려갈 수 없습니다. 좀 주님 좀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문을 여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우리 친구들이 국영수 공부하고 청소년 친구들이 국영수만 공부하다 보면 이 신앙적인 개념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 마음이 문이 달려있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열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기도하자. 참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한테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할까? 라고 했을 때 한 100여 명 되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사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한번 눈 감고 한번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떠올려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집에 방 있지? 끄덕끄덕 방은 있겠죠. 그럼 그 방에 혹시 방문이 있니? 방문이 있다는 거죠. 그 방문의 문고리를 한번 생각해 볼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은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저와 동행하시고 저와 함께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성경도 보고 말씀도 기도도 좀 했어야 이 말이 나오지. 평상시 안 했으면 이 말 잘 안 나와. 그럴 때는 몸으로 기도하는 거야. 몸으로. 상상 속에 마음의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여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문 여는 걸로 다 이해하셔. 배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우리 문고리 잡아볼까? 그래 애들이 잡아요. 저만 눈 뜨고 애들이 다 눈 감고 있는 상태니까 처음에 모습이 좀 우스워. 막 이렇게 몸을 잡아요. 문을 열어볼까? 그래서 애들이 문을 여는데 저는 문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대부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죠. 미닫이 이렇게 미닫이. 그러니까 상상의 문이니까 미닫이, 양문 미닫이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문 열고 닫고. 어떤 애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 트렁크 뭐 위에서 올려 막 이렇게 올려 이렇게. 격하게 주님을 반겨. 신기한 거는 여러분 말로 기도가 안 되는 이 친구들이지만 그래서 주를 향해 문 좀 열어볼까? 라고 하니까 문을 여는 거야. 저기 모여있는 중3짜리 새침한 자매들, 우리 자매 친구들 안 여는 것 같아. 야, 문 열어야 되는데 주님께. 근데 이렇게 봤더니 밑에서 이렇게 밀고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그 정도 밀면 주님 다 들어가신다. 감사하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주님이 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집에 있는 방문이라도 상상 들어오십시오. 이 문제 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자녀 문제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사업 문제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풀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는 그분이 반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결국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은 젊은 친구들, 청소년 또는 우리 청년, 인생을 꾸려가야 될 친구들한테 이 소명을 얘기하면 이들은 소망, 계획, 기대감 뭐 이런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불안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 청년들은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나 참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못 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의 불안. 근데 그 불안도 가만히 보면 삶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근데 이 소명이라는 주제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면 조금 더 다른 주제들과 맞물립니다. 즉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사셨습니다. 빨리 잘 사셨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예.
우리 예전에 유명한 어떤 소설 작가가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를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 하나가 눈길이었어요. 눈길. 정말 누굴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눈길을 되게 곧게 이쁘게 바른 모습으로 걸어왔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냥 울쭉불쭉 제대로 건 게 아니야. 막 이 옆에 막 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올바르지도 않는 자기 보면 아 인간이 다 이렇구나. 그래도 잘 사셨습니다. 사실 이 소명이라는 주제가 인생을 사신 우리 좀 어르신들을 만나. 사실 이 소명의 주제를 만났을 때 우리 좀 어르신들은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살았고 뭘 여기서 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게 나한테는 좀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소명 강의들은 주로 청년들, 청소년들, 또 청소년과 청년들을 돕는 부모님들 또는 우리 목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교육과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이런 소명과 비전이라는 주제들을 잘 관심을 잘 안 갖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면 결국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만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소명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공허함, 외로움.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주제가 바로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공허함이 뭐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룬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이룬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하는 것을 되게 어색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신앙을 알려주고 신앙을 훈계해야 될 당당함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라는 그 어른의 거린 권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젊은 세대가 5월달 어버이날 참 그동안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 드릴 때 야 정말 내가 그래도 나름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와서 고맙다 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 바라보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뭔가 내가 이룬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괜히 미안하고 쑥스럽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허함은 바로 뭔가 이룬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또는 뭔가 이루었는데 이게 다 헛돼 보이는 거, 헛된 것 같아요. 괜찮은 것을 이룬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잘못된 걸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또는 과연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이루실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들이 포기된 상태. 저는 그게 공허함입니다. 외로움은 바로 이 공허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게 없으면 좀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도 언젠간 다 나를 떠날 것 같아 라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붙잡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떠나지 않게 할까? 사실 이 고민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도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이 없고 이런 자신 없는 내 모습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날 좋아하지 않고 떠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긴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 격려할까요? 괜찮습니다. 빨리 괜찮습니다. 우리 인사할까? 예. 좀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다 날 떠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래 삶의 본질이고 공허함과 외로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이죠. 문제는 뭔가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 비어있는 듯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뭘로 채워주실까 그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자꾸 또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할 때 몸도 맘도 상하고 혹사당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의 그 열정의 방향이 나중에 또 후회를 가져다 주는. 제가 이제
이 소명교육개발이라는 기독교 교육단체를 거의 개척하듯이 창립을 했고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10년 정도 됐을 때 위기가 저한테 찾았어요. 위기가. 제가 정말 10년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렇게 섬겼어요. 주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도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일을 하면 할수록, 죄송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줄지가 않아요. 일이 계속 많아요. 일을 또 하면 너무 또 외로워요. 일을 하냐고 바쁘고 쉬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제 안에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로 채우는 중독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한데. 그 당시에 이제 출시된 이쁜 커피 캔이 있어요. 커피 캔. 한 잔 마시면 이제 버려도 되는, 재활용에 버려야 될 이 커피 캔인데, 뭔가 마음이 공허하니까 저도 모르게 다 마신 커피 캔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아내가 물어봐요. 그거 왜 모으냐고. 근데 그냥 가지고 싶은 거야. 뭘 좀 이룬 게 없으니 이거라도 좀 모을까? 뭐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따 우리 사교도 알아볼 텐데, 뭐가 내 삶에 헛헛하면요, 자꾸 좀 이렇게 각자 은밀히 모으는 게 있어. 드라마를 계속 모아서 본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뭐 싼 데만 찾아다니는데,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막 거기만 간다든지. 우리 안에 다 그런 좀 외로움과 공허함에, 죄송해요, 꽂히는 게 있어. 꽂히는 게. 그 어느 순간 이제 그 꽂혀서 달려가는 내 모습 보면 좀, 제가 어느 순간 봤더니 새 박스에 커피캔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저거 뭐 하냐고. 그래서 그냥 놔둬보면 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병적이었죠. 병적. 공허하고. 사실 그걸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주님 일을 하는데 이게 외롭죠? 사실 제 이 고백이 원래는 시편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지 않고요, 외로움을 호소하고 공허함을 호소하는 시편의 주인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주를 향해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악인이 더 잘 되죠? 이런 고백 있죠. 시편 73편 같은 경우. 악인이 너무 잘 돼. 그리고 너무 살쪄 그들은. 나는 늘 주님을 섬긴다고 삐쩍 마른 것 같은데 너무 잘 돼. 악을 행해도 징계가 안 내려와. 나는 오늘 또 혹시 하나님께 잘못되면 맨날 조심하고 손 씻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시편의 73편이 그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 나를 별로 안 돌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천하의 바보를 만드는, 뭐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나와요. 실제로. 찬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백도 나오죠. 근데 원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 왜 내가 주를 섬겼는데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그래, 내가 너를 더 깊은 세계로 데려가려고 너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 한 거다. 이 세상 것으로 널 채우는 게 아니야. 사역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널 채우는 게 아니라 결국 널 채우는 건 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사실은 그래서 이 공허와 외로움은 사실 부르심의 증상입니다. 공허해, 외로워, 집에 가서 치킨이나 시켜 먹,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영적인 공허와 외로움을 자꾸 물질로 채우려고. 물질로. 저는 외로워요, 공허해요, 그러니 오늘은 낙지볶음, 뭐 이런 거야. 안 맞아요. 치킨을 아무리 시켜 먹어도 왜 이렇게 먹었는데 또 배고프지? 양념이어야 되나? 뭐 이상한 거죠. 혹시 2마리? 뭐 이런 선택. 제가 커피캔 모은 것도 사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커피캔을 언제 버렸을까요? 언제? 내 이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세계 속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반가운 음성이 아니었어요. 얘야, 원래 삶은 고난이란다. 제가 10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에 고난이 없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좀 놀고 먹을 줄 알았어요. 책이 잘 팔리고 막 좀 일하면 좀 이게 좀, 그것도 우리 스태프들도 이제 막 그 당시 6명, 7명 되니까 그들이 섬기면 저는 조금 옆에만 도움은 될 줄 알고, 원래 삶은 고난이란다. 근데 고난을 겪지만 참 가치로운 거를 고난을 겪으면 충만해지고 행복하단다 라는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의 외로움과 고난을, 공허함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때 여러분 의외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결혼하신 다음에 열심히 살면 행복만 올 줄 알았어요. 근데도 자꾸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움이 자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숙제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내도 채울 수 없어요. 남편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순간에는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함께 하십시오. 여기 또 중요한 게 우리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 드리면요. 의외로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신앙이 좋으면 늘 충만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공허함을 얘기하는 것을 마치 잘못. 근데 아까 제가 시편 얘기 드렸잖아요. 시편의 상당량이 충만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것 또한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제가 외국의 영국의 어느 교회 가서 이런 말을 했더니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이게 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설교 끝났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죠.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 거 맞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요. 그걸 회피하는 게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만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드리니까 우리 옆에 분 몰래요? 옆에 분? 옆에 분 우리 좀 죄송하지만 웃는 얼굴로 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 성령 충만한 척하지 맙시다. 빨리빨리 성령 충만한 척하지 맙시다. 예,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척하면요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자꾸 안 해요. 왜? 충만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행동하니까. 아니야, 나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 외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금식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정상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야, 너 신앙이 맞아? 너 원래 충만하지 않았다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더 깊은 세계로 좀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이전의 직장 생활은 참 재밌었어. 사명도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또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될까? 참 생각해. 어느 순간 직장이 갑자기 재미가 없네. 이전에 우리의 가정생활은 참 충만했고 행복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가정생활이 이상해.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때 행복한 척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나에게 뭘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야겠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원래 인생은 고난이군요. 이 고난 속에 참 아름다운 걸로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군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웃기지만 그렇게 모아둔 세 박스의 커피캔이 쓰레기로 보는 거야. 쓰레기로.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저걸 왜 모았지? 저런 걸 왜 모았지? 버려야지. 그때 버릴 때 그 경비 아저씨의 그 표정. 또 갖고 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모았어? 그냥 뭐 대리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어떻게 우연히 모았네요. 그래서 세 박스를 갖고 와서 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읽으신 우리 성경 본문의 삭개오가요. 저는 오늘 바로 읽었던 공허함과 외로움과 저의 이 말씀드린 커피캔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딱 맞는 본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시 세리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리의 역할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때 세금을 거두며 자기의 것을 더 얹어서 걷는 약간의 중간에서 착복하는 그래서 기분이 조금 더 좋으면 더 많이 걷고 그럼 세금을 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게 로마한테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국에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리를 향해 민족의 반역자, 도둑놈 이런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요. 뭐에 더 집착합니다. 그죠? 집착해요. 나 욕했어. 날 무시해. 두고 봐. 더 집착하죠. 어쩌면 이 삭개오는 더 그런 요소들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온다고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좀 다른 성경학자와 좀 다르다는 걸 발견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자들과 식사를 한다라는 거. 거리 여인들과
또는 이제 세상에서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이들과도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쩌면 예수 얼굴 좀 보려고 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무에 올라가서 지켜봤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낼게. 그걸 삭개오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밤새 하셨는지는 우린 모르나 아마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되겠죠. 갑자기 삭개오가 이상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고백한 내용인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라고 하나님을 언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삭개오가 뜬금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으며 불의하게 돈을 뺏은 이들에게 배상하겠습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삭개오에게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지만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모았던 커피캔이 바로 삭개오한테 돈이 아니었나.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떠보니 돈이 중요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돈을 줘야 되고 부당하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돈을 뺏은 이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고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은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선순위가 바뀐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가장 그래서 여러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 이번에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돈 모아서 이거 뭐 사야 돼라고 막 이렇게 돈 모으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의외로 그것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갑자기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죠. 삭개오에게 바로 어쩌면 삭개오의 인생 속에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줬던 게 바로 돈이라는 요소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열심. 이전에는 막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자 그러면 막 부담만 되는데 그게 참 소중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열심 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셨거나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시구나. 그거를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또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이상한 방식으로 소중한 것을 엉뚱한 걸로 결정할 때 다시 또 거기에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기에 시원한 콜라라는 음료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들이킵니다. 근데 세상에나 엄마가 콜라병에 간장을 넣는 거야. 간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원한 걸 먹어야 갈증이 해소됩니다. 아무거나 들이키면 갈증은 2배가 되고 그런 경우는 응급실 실려 가요. 응급실. 우리 삶 속에 정말 내 속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참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저의 작은 고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너 편히 사는 게 너의 목적이냐? 고난 없는 게 목적이냐? 저도 모르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거, 편한 거. 근데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 그것도 고난이야. 여러분 우리 놀러 다니는 것도 고난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죠? 여행 계획 세운 것도 참 복잡하고 무엇으로 고난당하는지가 정말 멋있는 삶이야 라는 저는 그 당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고난당하겠습니다.
단 참 가치로운 걸로 고난 당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고백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참 소중한 걸 보여주시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삭개오는 참 소중한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관계. 그래서 오늘 이 소명 강의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을 떠오르고, 그리고 부당하게 돈을 빼앗은 이들을 떠올려서 이전에는 모아지는 돈 자체에만 집중을 했는데 관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단어가요, 사실 성경에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흐르고 있는 모든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다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계를 맺어야 돼.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관계 맺지 마라. 그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요. 이웃들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라는 그 마음속에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먼저 전화를 걸고 화해를 청하고 얘기 좀 하자고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고아와 가부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에 관계에 초대합니다. 귀족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식사를 차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식사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식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게 아름다운 관계 맺기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해요. 일찍 온 자들은 너무 많이 먹지 마. 그죠? 고린도 전후서 많이 먹. 그럼 늦게 온 이들이 마음은 상하잖아. 너무 많이 먹지 마. 적당히, 같이. 그리고 고기 먹는 거 괜찮아. 고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고기 먹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면 고기 안 먹는 게 나아. 관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 거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사야도 그런 예언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아마 그날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놀 것이다. 여러분, 사자와 이리에게 어린 양은 뭐죠? 먹이죠. 우리에게 밥이죠. 밥. 우리가 밥이랑 뛰어노는 거야. 밥이랑 뛰어놀아. 고사리랑 뛰어놀고, 시금치랑 뛰어놀고, 청년들한테는 햄버거랑 뛰어놀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 맹수들이 왜 뛰어놀지? 뛰어놀면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내가 더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승리자야, 이랬던 관계에서 아니야, 함께야 라는 평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샬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관계 속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었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이죠.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은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공허함을 얘기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위대한 일을 했어요. 누가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 예,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도 영광입니다. 그것도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영광이지, 위대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 옆에 분 잠깐 볼까요? 옆에 분?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주님의 일입니다. 빨리 당신의 주님의 일입니다. 예. 사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교회가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실래요? 강의야? 요거 한번 강의 아니에요. 워크숍 잠깐 보실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쓰여지는 내용이지만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을 교육하는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한 워크숍인데요. 좀 영어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은가? 저를 한번 따라해 줄래요?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관계 맺기라는 거룩한 가치를 배웠다면 정말 나는 누구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들과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까 한번 고민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헌신하고 순종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꼭 필요한 것은요 관계 속에서 체험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옆에 분의 따뜻한 눈빛, 괜찮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거기서 사랑이, 이거 좀 어려운 말 쓸게요, 형상화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랑이 눈으로 보이나요? 사랑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관계 맺을 때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향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요리를 해줘요. 그럼 요리 속에 사랑이 보이는 거야. 권사님, 지사님이 청년들을 향해서 정말,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교회의 한 권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사랑법은 뭐였냐면 청년들한테 뭐 먹고 싶어?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저 요새 탕수육을 이만큼 하는 거야, 이만큼. 그분이 수련회 따라오시면요 음식이 계속 쌓이는 거야. 음식 나중에 뷔페 막 이렇게. 뭐 먹고 싶어? 김치전 이만큼 막. 신기한 건 제가 거기 있는 어떤 한 청년이요 그 권사님 때문에 다시 교회에 돌아온 청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이 청년이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 갔더니 교회를 떠났어. 에이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것 같아 떠났는데 어느 날 한 3년 정도 지났는가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너무 반찬이 부실하더래. 아무도 잘 챙기질 않더래.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권사님이 뭐 먹고 싶어 같은 게 막 들려. 뭐 먹고, 그게 하나님이 막 울었대 그 앞에. 이게 사랑이 뭐 먹고 싶어로 형상화된 거야. 구체화된 거야. 사랑의 사랑 이러다가 사랑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과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왔다는 거야. 마침 그 주간에 권사님이 그 친구를 봤어.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뭐 먹고 싶어?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이게 대단한 은사죠, 은사. 제가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섬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거니까. 음식을 막 잘해갖고 나 음식 잘 만든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음식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이 친구들이요, 아니 뭐 먹고 싶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화된 거죠. 형상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어떤 도움을 줄까? 제가 그걸 우리가 이제 직업사전에서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설명해도 이걸 설명하죠. 여러분이 여기 다니신 직장인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직장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직장은 돈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은 직장이라는 관계 속에서 어떤 필요를 잘 채워주면 그 열매로 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설렁탕 집에서 끓여 드셔도 되는데 왜 설렁탕 전문점이 존재할까요? 집에서 끓여 먹으면 불편하죠. 24시간 동안 뼈를 끓여야 되는데 온 식구가 돌아가면 불침번 서야 되는데 새벽에 아빠가 큰 딸을 깨우는 거야. 일어나는데 네 차례야 막 이렇게. 근데 또 기술이 없어, 맛이 없어. 이건 공포야, 공포. 한솥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설렁탕 집에 오시면 보통은 8,000원, 특은 12,000원 깔끔하게 한 그릇 먹고 가면 됩니다. 그 여러분 직업의 속성도 바로 관계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내 직장 안에서 도대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직장이 돈만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열매고 결과고 내가 이 직장 안에서 고객들을 향해 또는 직장 저의 동료들을 향해 나는 어떤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일까?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필요를 채워주며 섬길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 인생을 설계하시는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이직을 하시는 분들 그냥 막연히 그냥 직함을 고르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그 질, 나는 무슨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내가 이런 필요 채우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난 그래서 사람들 좀 즐겁게 할 수는 있는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18개 필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세미나 할 때는 한번 골라보고 선택해보고 3개 정도 골라보고 또 그런 게 같은 것끼리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면 서로 관계 맺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요. 혹시 이 강의안 들으시고 이게 그런 거구나 했을 때 우리의 직장 생활과 또 교회 봉사와 섬김에 한번 접목하시기 위해서 한번 체킹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또 우리 어떤 필요를 채우면 존재할까요? 어쩌면 17번의 돌봄, 1번의 이론 정립, 말씀, 신구약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죠. 나는 이 아이들에게 12번 쉼을 주고 싶어. 교회 오면 좀 쉴 수 있도록.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가 한번 선택들과 고민들을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이 강의안이 여러분 이 TNTK가 만들어지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본인이 하시는 직업 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는 우리 부부관계에서 나는 우리 남편이 요즘에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청소년들 집회 가면요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필요만 생각지 말고 너희들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실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되고 그 필요를 볼 줄 알고 채울 줄 알고 노력해야 돼. 얘들아, 앞에서 강의하는 목사님은 뭐가 필요할까? 애들은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요. 다이어트요, 머리 나오죠. 성형이요, 성형, 나 만족해, 막 이렇게.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저를 정확히 보고 있는 한마디가 뒤에서 강의 안 들은 것 같은 애가 고개를 푹 숙였다 고개 뻑 들더니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 뒤로는 강의가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 뭐냐면 내가 목이 없다. 내 목이 필요하다는 거야. 목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목사님 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 국영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분이 또 뭐가 필요할까? 그걸 내가 한번 도와드려 볼까? 나는 그 관계 맺음이 있을 때 그게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시대 속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참 가치로운 걸 보여줄 텐데 자, 세상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공허함과 외로움을 자꾸 채우는 걸로만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내가 좀 비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 주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보고 그들을 한번 채워볼 때 거기서 나 스스로 채우는 것에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저기 좀 이렇게 외진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외진 교회. 거긴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부 사역자님, 청소년 사역자님들이 안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청년 아이가 제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고 목사님 좀 저희 교회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청년들이 듣고 싶은데 그래 갈게. 근데 죄송하지만 강사료가 없어요. 괜찮아. 죄송하지만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면 차비는 줘야 되는데 강사료가 없대요. 그 대신에 가서 같이 막 감자 쪄먹고 막 맛있게 먹었어요. 막 먹는데 차비 뭐 강사료도 없고요. 괜찮아. 가서 정말 강의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한 4시간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거 하고 막 하고 뭐 하고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참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 너 참 잘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돈으로 뭘 사야 이런 기쁨이 생길까?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상상한 게 있어요. 상상.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냐면 성경적인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통념상의 이미지상,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은 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링 이렇게 링, 그죠? 그 그림의 그림 링이 나오잖아요. 천사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기쁘지만 이 기쁨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있다. 제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머리에 링을 던지면서 브라보 뭐 이런 거 있죠. 브라보. 제가 평생을 자기 욕망으로 살아도 부족한 저 시간을 제가 참 욕심꾸러기인 제가 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했네.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네. 브라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혼자 운전하고 오는데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여보, 내가 오늘 정말 그렇게 섬기면 너무 기뻐. 이럴 때 저는 장가를 참 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야. 잘했어. 막 이러고. 잘했어. 거기에 바짝이 아내가 나가 돈 벌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잘한 거야. 주님 돈 주셔. 잘한 거야. 이 기쁨을 아니까 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외로움 얘기했는데요. 삭개오가 이런 거룩한 선택들, 하나님 내가 이제 세리 치고 세리 아닌 것처럼 하는 거야. 갑자기 가난한 자에게 돈 나눠주고 부당하게 돈 뺏긴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돈 뺏긴지도 몰라. 영업 비밀인데 그거 가서 내가 당신한테 200만 원 더 얻었습니다. 같은 세리들 싫어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삭개오는요 같은 세리들 틈에서 더 외로움을 겪습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선택을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요 다른 방식의 친구들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기한 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잡는다고 안 가고 갈 사람은 가요. 자꾸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갈 사람은 가요. 왜 이렇게 심퉁이 나는지.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하고 저도 이제 목회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함부로 하고 하는지.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올 사람 옵니다. 친구 될 사람 친구 됩니다. 왜요? 공통부모가 있으니까. 공통부모가 거룩한. 제가 예전에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곳에 혼자 이제 배낭여행 가고 왔다가 코로나 전에 갔어요. 근데 호텔 시간이 아직 시간이 안 돼갖고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나 스페인 애가 베네치아로 일하러 왔다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1시간 동안 쉬러 나온 거야. 걔가 저를 발견했네. 왜? 걔도 외로우니까. 오더니 갑자기 걔는 이제 이탈리아 말을 좀 한대. 저는 사실 이탈리아 영어를 영어도 못하는 조금 서로 말도 안 통해. 근데 하나 통하는 게 있어요. 뭐가 통했을 거예요? 노래가 통해. 노래를 서로 좋아해. 노래를. 갑자기 걔가 한국 노래를 알려달래요. 스페인 이 뚱뚱한 애인데 스페인 애가 한국 노래. 그래서 내가 아리랑을 알려줬어요. 따라해봐. 아리랑. 이거 아리랑을 하는데 둘이서 같이 아리랑을 30분 불렀어. 왜냐면 영어도 안 통해. 아리랑 잘해. 걔 좀 맥주 마시면 아리랑 하는데 물컹해 물컹. 통하는 건 없지만 하나가 공통된 게 있으니까요. 통화는 오는 거야. 야, 나 이제 호텔 들어가 봐야 돼. 가라. 가는데 갑자기 얘가 아리랑 하는데 물컥해 물컥.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대학 저는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 총신대에서는 전도가 안 됐어요. 그죠? 다 신학교니까 혹시 예수님 이러면 예수님 믿으시나요? 내가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니까 하나님 전도할 때가 참 없는데 어디서 좀 전도 좀 할까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저의 객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국대가 이렇게 불교학교가 총신대면 불교학교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서 스님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죄의 실체가 있나요? 불교는 허무주입니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과 악도 없어요. 선과 악도. 이번 최근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사바라는 영화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선도 악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막 전도를 막 다녔어요. 전도를 막 다니는데 참 고되요. 참 힘들고 전도. 그쵸? 노동도 어렵죠. 그래도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친구도 있고. 물론 그 당시엔 제가 지금보다 등치가 더 컸고 좀 험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교종에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저 실례합니다.
애가 놀래서 막 담뱃불 막 꺼요. 막 끄고 막 왜 그러시죠? 아 제가 복음을 열받아 이렇게 피고 애가 막 전하고 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계속 웃고 날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 계속 웃고 있어. 웃으면서 계속 따라와. 그래서 내가 저 뭐지? 동국대 바보인가? 왜 그래? 왜 따라와 자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도하던 친구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다가오는 거야. 무서웠어요. 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 밥 먹으러 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노방전도를 또 얘도 하는 애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아이 지금 이름도 몰라요. 서로 통성문 했겠지만 너무 놀라운 거야. 밥 먹으러 가요. 이 친구가요 오래 만났던 친구보다 더 말이 막 통하는 거야. 왜 이렇게 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가기 전에 이제 전도만 다니냐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심지어 어떤 친구가 이렇게 울면서 영접한 친구한테도 혹시 1,000원 있어요? 차비가 없 집에 갈 차비가 없었어. 1,000원이요? 막 또 돈 생기면 당 먹이고 막 이랬던 건데 돈이 없어 그 당시 돈이 없어서. 근데 그 당시 점심값에 얘가 갑자기 밥 먹고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지도 않았어요. 뭐 걔도 걔대로 살아고 나도 살아야 되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학교에서 이렇게 막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가서 걔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 했더니 갑자기 얘가 딱 보더니 걔도 이상해. 혹시 점심 먹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래서 안 먹었죠. 했더니 저랑 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둘이 같이. 걔 갑자기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해요. 넌 크리스찬인데. 난 걔가 자취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다 계시는 거야. 근데 그 아이의 말이 대단해요. 엄마! 학교에서 좋은 분들 만났어요. 우리 다 나오려고 해서 아니 근데 잠깐 자취하는 거 아니야? 누구야? 뭐 이러고 뭐 괜히 그럴까 봐. 좋은 분들 만났다는 거야. 걔가 거기서 밥을 먹고 그 다음 주부터 총신대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걸 추구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떠납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잘해도 떠날 건 떠나요. 그들을 잡으려는 죄악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떠나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뭘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 있는 그 중심이 서로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 분모가 끈끈한 가족끼리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누구죠? 옆에 분 볼까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었군요.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내가 주님 앞에 머뭇거렸던 행동, 정말 거룩한 선택들, 머뭇거림들, 그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애썼던 그 수고들, 그걸 나눔할 때, 야, 네가 내 형제다, 친구다, 정말 가족이다. 내 가족은 내가 이 신앙생활 이해를 못해. 더 나아가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이 혹시 젊은 분들 계십니까? 새벽기도 지키시는 권사님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분들한테는요, 죄송해요. 이분들한테는요, 저 요즘에 직장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리면요. 기도 이제 안 해주셔도 돼요. 라는 말씀 드릴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이분들은.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거룩한 가치감으로 거룩한 가치로 공허함이 채워지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친구들을 허락하시면 저는 이 삭개오가 어쩌면 세리 공동체에서는 벗어났지만 거룩한 기독 공동체에 속할 것이고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율법학자로 그 공동체에서는 벗어났으나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참된 가족을 만난 것처럼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시 또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로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은 가치, 더 아름다운 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내 마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또 좋은 가족들, 좋은 공동체,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삶 속에 공허하고 외로운데 엉뚱한 거 사고 엉뚱한 만남 가지려고 그러고 엉뚱한 선택하려는 분들은 머뭇거리십시오. 망설이십시오. 하나님께 금식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해 참 가치로운 거 아름다운 거 보여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걸로 채워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걸로 마음이 영혼이 가득 차고 더 나아가 그렇게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관계를 발견하고 가치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또한 가치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머뭇거려야 될 순간에 머뭇거리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